만화로 있는 철로 역정을 보면요, 변덕쟁이가 이제 크리스찬과 함께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어서 지금까지는 크리스찬이 홀로 이 여정을 해 나갔는데 이제 이 둘이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하다가 그만 이들이 실수로 인하여서 미끄러지게 되었고 둘 다 늪에 빠져버리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이제 변덕쟁이가 돌변하게 되죠. 당신이 말했었던 행복이 이런 것이냐고. 이제 막 여정을 시작하는데 시작에서부터 이렇다면 앞으로 뭐가 있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색을 드러내면서 화를 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그만하겠다라고, 그 좋은 것 당신이나 가라고, 이런 식으로 또 비꼬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그가 빠져나가서 결국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먼저 고집쟁이가 떠나가고 순례길에 이 둘이 함께 남아서 여정을 함께 일시적으로 했지만 결국은 이 둘도 이제 갈리게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만 이제 홀로 남아 그 여정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고, 변덕쟁이도 결국은 고집쟁이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거부하고 결국은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둘의 모습이 참 대조적일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번역서의 이 철로 역정의 편집자인 CJ 로빅이 이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던 이 크리스찬과 변덕쟁이의 선명한 대조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에 걸쳐서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이 어떠한 자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우리가 다음에 이 이미지를 통해서 크리스찬과 변덕쟁이의 선명한 대조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크리스찬의 경우를 보면 등에 큰 짐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반면에 변덕쟁이는 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짐이 있지를 않는 이 아주 선명한 차이점을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은 짐을 짊어진 반면 변덕쟁이는 등에 짊어진 것이, 맨 것이 전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크리스찬이 이 여정을 시작했었던 이유도 바로 그의 그 짐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이죠. 이 크리스찬의 이 짐이 계속해서 무겁게 느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영상을 보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I saw in my dream a poor man with a book, and every time he would open it and look, he could see that his clothes were both filthy and black, and there grew an unbearable burden on his back. Yet his book he still read again and again, and his burdens grew greater, for his burden was sin. 처음에는요, 그 역시도 죄의 그 짐을 인식하지를 못했는데 점차 그것이 더 이제 무겁게 느껴지게 되는 것을 그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었습니까? 죄로 인해 죽어있던 한 영혼이 이제 깨어나는 과정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죄로 인하여 죽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깨어나게 되니까, 즉 각성하게 되니까 그가 자신의 등에 있는
그 죄의 짐을 이제 인식하게 됨으로써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시작은 뭐냐? 영적으로 깨어나는데 그 깨어남은 뭐냐? 바로 죄를 인식하면서부터 그것이 시작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반면에 변덕쟁이는 죄의 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없다라는 의미라기보단 이 변덕쟁이는요, 모르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자신이 이것이 필요한 자신의 본질이 이러한 존재임을 변덕쟁이는 모르더라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한 자냐? 바로 구원이 필요한 어떠한 자임을 모르는 것이겠습니까? 죄인임을 모르는 것이겠죠. 자신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야만 하는 그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함께 여정을 했지만 크리스찬과 이 변덕쟁이의 선명한 대조점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등의 짐을 짊어졌다라는 것은 그가 죄를 인식하면서 그 죄가 무겁게 느껴지면서 그것으로부터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였다면, 변덕쟁이는 등에 아무것도 있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다라는 것은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전혀 보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영적 각성이 전혀 일어나지를 않음으로 인하여서 죄로부터의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도 나의 죄의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죄의 인식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성이라는 것은 죄를 인식함으로부터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나의 구원자가 필요하고, 나의 구원자가 누구이며 그 구원자를 사모하고 그 구원자를 의지하고 그 구원자를 바라보며 여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전혀 그러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헛된 것에 시선을 두고 헛된 것을 소망하며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대조점이고요. 또 다른 차이점, 다음의 이미지를 통해서 짐 빼놓고 이 둘의 또 다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미지에서 봤을 때 크리스찬과 변덕쟁이의 차이점, 어떤 것이 또 있습니까? 네, 손에 보시면은 크리스찬의 경우는요, 책을 짊어지고 있죠. 책을 쥐고 있죠. 바로 성경책을 붙잡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반면, 변덕쟁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에? 있지를 않다라는 차이점을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C.J. 로백이 말하는 두 번째 크리스찬과 이 변덕쟁이의 선명한 대조점, 이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책을 단단히 쥐고 길을 비추는 등불로 삼고 있지만 변덕쟁이는 가이드 없이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크리스찬이 흐느끼면서 슬퍼하고 절규하는 것, 바로 자신의 그 죄의 짐을 인식하고 그것의 그 큼과 자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었던 계기가 뭐였습니까? 그가 뭘 읽는 것이죠? 바로 그가 그 책을, 그 성경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를 점점 더 크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봤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수많은 죄를 인식하게 되고,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그가 깨닫게 됨으로써
내가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이제 절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가 절규하게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인 전도자가 이제 그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도자가 그에게 주었었던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불빛을 따라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결국 그가 이 여정을 함에 있어서 그가 따라가야 될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다. 말씀을 불빛 삼아 계속해서 이 여정을 가야 된다라고 이 전도자가 일러주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인용되어지게 되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앞서서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그 말씀에 적용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무엇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죠.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빛이 되어준다. 즉 우리가 걸어감에 있어서 그 빛을 따라 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19편의 귀중한 말씀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뭘 놓지 않냐면 그 책을, 그 성경을 손에서 놓지를 않는 것이죠. 왜냐? 그 말씀이 내 길에 무엇이라고요?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만 내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은요 그 말씀을 손에 놓지를 않고 그 여정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언제나 그 말씀을 따라 걸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변덕쟁이는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말씀이 있지를 않다라는 것이죠. 함께 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의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이 있는가 반면에 누구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같이 여정을 함께하는 것 같지만 크리스찬과 그리고 이 변덕쟁이의 두 번째 선명한 대조점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그 책 성경을 단단히 쥐고 길을 비추는 등불로 삼아 그 여정을 계속해서 하지만 그러나 변덕쟁이의 경우는 그런 가이드조차 없이 그냥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다 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릇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따라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닌 자와 지니지 않는 자는 이제 시험과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오게 될 때 이제 갈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 크리스찬과 변덕쟁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다음으로 세 번째 크리스찬과 변덕쟁이의 대조점입니다. 크리스찬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이 죄에서 벗어나 안식을 얻으려고 여정을 시작했지만 변덕쟁이는 앞으로 누리게 될 즐거움에 잠시 마음이 빼앗겨 따라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크리스찬이 여정을 했었던 그 모습은 바로 그 죄의 짐으로부터 자신을 올가매고 자신을 억누르는 너무나도 그 무거운 자신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죄로부터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구원을 갈망하며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그가 이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반면에 변덕쟁이는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갈등과 고민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그가 크리스찬한테 계속해서 묻는 질문, 이야기들은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영원한 나라, 정말요? 그 밖에 또 무엇이 있나요? 굉장하군요. 그 밖에 또 무엇이 있나요? 변덕쟁이는요, 거듭 묻는 내용이 뭐냐면 또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또 무엇을 얻을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또 좋은 게 뭐가 있냐?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구원을 소망하며 그 여정을 하는데, 누군가는 그저 얻을 수 있는 것, 받을 만한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익, 이러한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크리스천과 이 변덕쟁이의 선명한 대조점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그 심각성을 알고 이 죄로부터, 자신을 올가매는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갈망하며 참된 쉼을 얻기 위하여서 그 여정을 하는가야 반면, 누군가는 그저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 무엇을 얻어볼 수 있을까, 그것을 얻기 위한 마음, 잠시 기뻐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었었을 때는 뒤돌아서게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그 구원을 기대하고 그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우리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선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도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결국 최종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분명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봤었을 때에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하며 쓰라린 고통 속에서 우리가 고난 속의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등지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보일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아닌 가장 중요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선명한 대조점이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네 번째 대조점입니다. 크리스천은 무거운 짐보따리와 의롭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터벅터벅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지만, 변덕쟁이는 원하는 바를 서둘러 손에 놓고 싶은 욕심에 조바심치며 빨리 걷는다라고 제도점에 대하여서 네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함께함에 있어서 이 속도의 차이점, 빨리 가고자 하는 사람과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이 둘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2017년도에 나온 이 철로 역정은 이 뮤지컬 형식으로 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 그들의 차이점을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Now see here, if these things be so, let us quicken our speed. I cannot go faster till from this burden I'm freed. Oh, I'm sure you can go faster. Come on, pick up the slack. This is as fast as I can go with this burden on my back. 보시면은 분명하게 그 속도에 대한 바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변덕쟁이의 경우에는요, 빨리 가자라고, 어떻게 빨리 할 수 없냐라고, 방법이 없냐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빨리 이 여정을 가야 된다라고 이 속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가 반면에, 그럴 때마다
크리스찬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자신의 죄의 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변덕쟁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도대체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을 내가 믿고 따르는데 도대체 그가 말하는 그 죄의 짐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느끼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여정을 빨리 할 수 없는데, 그가 서둘러 갈 수 없이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그의 사정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변덕쟁이는 전혀 그렇지를 않고 어떻게든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갈 방법을 마련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함께 여정을 하는 이 둘이지만 사실 그 둘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죄의 짐을 인식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늘 자각하면서 그 여정을 차분히 가는 반면, 변덕쟁이는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저 서둘리 가려고 하는 모습만 보일 뿐이더라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둘의 선명한 또 다른 대조점이라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자신의 그 죄의 짐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면서 차분하게 그 걸음을 한다라고 한다면, 변덕쟁이는 자신이 얻을 것을 빠르게 얻기만을 바라면서 서둘러 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속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그 방향 속에서 자신의 존재됨을 바르게 인식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사항이겠죠. 우리는 자꾸만 빨리 가려고 하고 빨리 결론 안에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조바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가면서 바른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크리스찬과 그리고 이 변덕쟁이의 다른 점, 이것입니다. 결국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구하는 진정한 순례자인 반면, 변덕쟁이는 자기 만족을 찾는 동기가 불순한 거짓 순례자였다라는 점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결국 그 늪에 빠지게 되었었을 때 거기서 변덕쟁이가 크리스찬한테 말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Is this the happiness you've told me about? Everything that you've told me, I now deeply doubt. For if such is our journey start, then what will be the end? I'm heading right back in the other direction, back to my safe, comfy home in the city of destruction. 결국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었을 때 이게 진짜 그 행복이냐라고 따지면서 결국 그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었을 때 그 순례의 길을 그냥 포기해 버리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 넘어질 수 있고 크리스천처럼 우리도 늪에 빠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그 여정을 결코 포기하는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로부터 떡을 얻을 생각으로 왔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했었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말세가 가까울 때 여러분 함께 믿음 생활했었던 사람이었었는데 결국은 주님을 떠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이 여정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그러한 자가 참된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크리스찬과 변덕쟁이의 결국 선명한 대조점은 뭐냐? 크리스찬도
똑같이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자이기에 결국 그 순례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는 진정한 순례자임이 드러났지만, 안타깝게도 변덕쟁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국 자기 만족을 찾다 그 여정을 시작했었을 뿐 결국 그것을 얻지 못했었을 때 결국 뒤돌아서게 되는 불순한 동기를 가진 거짓 순례자임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나안 교회는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진정한 순례자들로 가득 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여정을 위하여서 우리가 중심이 바르게 서서, 때론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시험에 빠지고 우리도 실족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말씀 위에 바르게 서게 되었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영적 순례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변덕쟁이에게 결국 크리스찬이 하고 싶었었던 이야기는 뭐였을까요? 그가 수많은 질문들을 했지만 크리스찬이 그에게 해주고 싶었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은 이 책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뭘 보라는 겁니까?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 내 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성경을 당신이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이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이 말씀으로 당신 역시도 당신의 죄짐을 인식함으로써 나와 같이 영적 순례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그는 그것을 거부하죠. 그냥 빨리 말해달라라고 함으로써 크리스찬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이야기만을 그가 집중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날 진정한 크리스찬은 어떠한 사람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사람, 성경의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입각하여 그 말씀의 지도를 받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 사항을 따라 그 진리 대신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인생을 걸어나가는 자, 그러한 자가 진정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저명한 신학자였었던 C.J. 베커가 자신의 한 책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찬은 성경의 인생을 건 사람들이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요, 성경에 우리의 인생을 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그 진리 대신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다 걸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믿고 갑니까? 여러분들이 절 믿고 갑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했었던 그 경험 믿고 갑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다 소중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근거는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 말씀이 사실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행한 선한 것과 악한 일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실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오직 믿음으로만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유일한 진리고 이것에 인생을 걸만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러한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여러분, 이러한 자가 어떠한 자라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참된 크리스찬은 어떠한 자냐?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이기에 자신의 생명을 거기에 거는 자고, 자신의 운명은 바로 그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조명시켜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생한 음성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하고 있는가. 목회자는 참 바쁩니다. 빨리빨리 메시지를 준비해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메시지를 위하여서 성경을 연구할 때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묵상을 못하게 되고 그 말씀 자체에 심취하지 못하게 될 때가 참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빼놓고 그냥 쏟아낼 생각만 하게 되면, 속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결국은 많은 목회자들이 번아웃되고 결국은 쓰러지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만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결국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분주합니까? 얼마나 바쁘십니까? 얼마나 삶이 팍팍합니까? 그런데 그렇다는 이유 때문에 그저 듣는 것으로만 여러분들 했다라고 생각해버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찾아보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되뇌이는 이 묵상의 과정들을 스스로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시험에 빠지고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걸었으면 거기에 시간을 투자 안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의 시간을 다시 쪼개고 쪼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읽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읽으십시오. 다 저도 이해하고 읽는 거 아닙니다. 안 읽혀도 읽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이 계속 되뇌이면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거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여 언제든지 읊조리고자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답게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금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